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화요 우리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또 주께서 이렇게 또 시간을 주시고 또 장소를 주시며 또 저희가 또 이곳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참 주님의 사랑이요 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참 은총이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삶이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교회와 우리 모든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독교 강요 제8장 도덕적 율법 해설. 여기서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30번째 일곱째 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일 중 한 날을 지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영원한 휴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경건하게 그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 그가 창조주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 열심을 내려고 할 것이다.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인 7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의미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성을 나타내기 위해 상당히 근거 있는 이유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모세의 진술이 이 점을 뒷받침해 준다. 그는 낮과 밤이 차례로 바꿔지면서 계속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창세기 2장 3절 말로 끝맺었다. 근데 7이라는 숫자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주께서는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안식일은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복된 안식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날마다 우리는 그 안식 안에서 새롭게 전진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육과의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사야가 매월삭과 매 안식일에 대해 한 말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즉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기까지는 안식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일곱째 날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그의 안식일이 완성될 것임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일생 동안 안식일에 대해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이 완성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이해, 좀 더 이제 구약적 안식의 이해와 신약적 안식의 이해,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은 예수님이 바라보실 땐 아주 유치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안식의 개념과 상당히 뒤떨어진 그런 안식의 개념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은 종말론적으로 전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맞이할 영적인 안식, 궁극적 안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안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안식의 개념은 마치 그게 형벌적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오히려 안식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제도적, 그걸 사람들에게 무겁게 짐을 지우는 안식이냥 그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들의 안식의 개념은 굉장히 참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쉼, 또 궁극적으로 구원, 영생,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완전한 쉼을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조상 때부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마치 엄한 날과 그 절기를 지키는 그 개념으로만 저들이 이해하고 있었으니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의 개념이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편안함, 안전함,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에서도 이 안식의 개념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궁극적 안정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환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주일에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응?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래요.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이게 그냥 마치 무슨 뭐 형벌 받는 것처럼, 뭐 마치 이게 뭐 무슨 뭐 어떤 주의를 지키는 게 마치 무슨 뭐 무거운 짐을 지듯이 하면 안 돼요. 진정한 성도는, 참된 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주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안식일이고, 장차 궁극적으로 이 안식일이, 영원한 안식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6일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죠. 정신적으로 힘들죠. 세상과의 그 안에 있으니 얼마나 또 죄와의 싸움, 불신앙자들과의 싸움, 불신앙의 체계와의 싸움, 이게 얼마나 우리를 고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6일 동안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한다. 그럼 주일날 우리는 6일 동안의 그 엄청난 영적 싸움, 그런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일은 어때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잠시 숨을 쉬는 거예요. 잠시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주일 성수는 진짜 최고의 행복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육신이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이 안식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날의 그 완전한 날, 그 참 더 이상의 어떤 어둠이 없고, 막 세상과 이 죄와 이 마귀와의 이 치열한 싸움도 이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안식. 이제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예.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이 안식의 개념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실 이게 구약의 안식의 개념인데, 유대인들이 그냥 그 오랜 역사 그 시간을 내려오면서 그러한 영적 안식의 개념은 완전히 다 상실해 버리고 아주 엄하게 그냥 예, 지키는 것,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에 그냥 목을 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지고대로 문자대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정죄하고 아주 율법에 아주 냉혹한 잣대로 때리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거기에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안식 자체가 지금 어떤 목적이 돼가지고 그들이 막 하는 거 보닐 때, 근데 지금도 그 유대교의 정통파들은요, 이 안식의 개념 자체가 예수님 시대 안식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 참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식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모르니 그들의 그 안식의 개념이 얼마나 그 헛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일 성수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봐야 됩니다.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주일 성수도 역시 유대인들의 그 안식 개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칼빈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31번 안식일의 계명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거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허무한 거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예배 나오지만 그날에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그 주일 성수조차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꼭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만일 누군가가 일곱이라는 숫자가 미묘하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좀 더 단순화시켜 이해하려는데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즉 주께서는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 아래서 그의 백성들이 영적인 휴식에 대해 끊임없이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 한 날을 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 그 일곱째 날을 제정하신 것은 그날로 충분하리라고 미리 아셨거나 혹은 그 자신을 하나의 예로 삼으심으로써 백성들을 더욱 분발시키려고 하셨거나 혹은 안식일에는 최소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주의 모본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신약에서 주일 성수의 개념하고 역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거, 또 그날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더욱 분발, 힘을 내는 거, 힘을 6일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처졌거나 영적으로 좀 약해졌거나 영적으로 충분하지 못했을 때 이 주일을 영적인 충전의 날, 진짜 영적으로 힘을 내게 하는 그날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날 육신을 또 쉬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단지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는 신비, 즉 우리의 수고로부터 영원히 안식하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기만 한다면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별로 차이가 없다. 선지자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반복적으로 일깨웠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육체적인 일만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모든 일들을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미 인용한 구절에도 이사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사야 58장 13,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해도 돼요. 주일이라고 해도 돼요.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의 개념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귀한 안식일에 저들은 오늘 이 이사야의 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금 준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계명이
의식적인 부분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죠? 안식일의 어떤 의식.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심으로 그가 계시는 곳에서는 모든 표상들이 사라져 버리며, 또한 그는 본체이심으로 그가 나타난 곳에서는 모든 그림자들이 뒤로 남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안식을 참으로 성취하신 분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칼빈이 여기서 이제 지적한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니까 안식일의 원형이에요. 원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원형이고, 예수님 자신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안식을 주고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어떤 한낱 어떤 절기적으로만 주일을 성수하거나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는 전혀 뭐 안식도 안 되고 쉼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진정한 안식, 쉼을 얻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안식일의 원형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인간이 진정으로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의식적, 그냥 안식일에 대한 어떤 의식적, 어떤 에, 어떤 절기나 그 절기를 준수하는 거나 어떤 절차나 그 과정, 어떤 그런 율법 조항, 거기에다 또 자기들의 전통까지 합쳐갖고 얼마나 사실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저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단번에 다 그냥 그거를 어때요? 폐기하셨죠. 음. 자, 이런 이유로 사도는 다른 곳에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기록했다. 즉 그리스도는 바울이 그 구절에서 잘 설명한 바로 그 진리의 실체인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하루 동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까지 우리 일생의 모든 과정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들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일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 예.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그날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때요? 안전함, 평안함,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그냥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냥 이게 마치 무슨 형벌을 받는 것처럼, 그냥 이게 마치 뭐 나에게 어떤 무슨 고난을 주는 날인 것처럼, 이게 무슨 뭐 그냥 막 어떤 억지로 무슨 안겨지는 어떤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날이야말로 우리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장차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절대 안식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그날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무슨 매 맞는 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무슨 뭐 그냥 고문하는 날, 무슨 뭐 내 양심을 막 파고드는 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이 주일이 정말 한 주간 6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싸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씨앗으로서 그 6일 동안에 그들이 그 처했던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환난이나 어려움에 있을 때 이 주일이야말로 그에겐 자유, 기쁨, 평안, 안식, 만족, 그러니까 최고의 날, 최고의 기쁨의 날. 그래서 그날을 통해서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그 소망, 더 천국을 더 바라보는 거, 더 천국 바라보고 더 막 그냥 그날을 사모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어떤 이유로든지 세상을 좋아할 수 없어요.
야 빨리 주일 지나고 빨리 6일이 와야 되는데 빨리 그냥 주일 지나고 빨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6일이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갖질 않아요. 오히려 그 주일을 통해서 나머지 6일을 어때요? 또 마귀와 세상과 불신앙의 체계와 불신자들과의 그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충만한 영적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또 용감하게 6일을 이겨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머지 6일도 물론 잘 지내야 되지만요. 주일을 잘 지내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즘 개념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오죠. 뭐 6일을 마치 6일 그러니까 나머지 6일과 주일을 같은 동격으로 놓아요. 요즘 보면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나머지 6일과 주일을 별로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좀 보니까 뭐 그런 책도 내고 그런 설교도 하고 그러던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그건 신학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 왜냐? 주일과 6일은 다른 겁니다. 그거는 절대 같은 날이 아니에요. 예, 그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6일 나머지 6일과 주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축복된 날이에요. 그날은 하늘의 모든 축복과 소망이 약속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나머지 6일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을 잘 복되게 보내는 것이 나머지 6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나머지 6일과 주일을 자꾸 이게 동격화시키는 그런 글들이나 그런 설교나 그런 그 어떤 기독교 언론에서 글들을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성일이에요. 그날은 그냥 날이 아니에요. 그냥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날이라도 주일이 되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아주 특별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영광스러운 날이다. 이 날은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맞이해야 돼요. 나머지 6일과 똑같이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마치 그것이 더 경건한 것이냐 이렇게 막 거짓말하는데 그거는 절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2번 넷째 계명은 외적인 규정들을 어느 정도까지 초월하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옛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그렇죠. 안식일을 옛 그림자인 양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비록 안식일이 폐지되긴 했지만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약적 토요일 안식일은 폐지된 거예요. 여전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정해진 날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들어야 하며 신비로운 떡을 떼며 공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개념으로 바뀐 게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모여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기서 신비로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성찬. 공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 종들과 일꾼들을 노동하는 것도 쉬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안식일에 대해 명하였을 때 주께서는 앞에 두 가지 점에 유의하신 것이 틀림없다. 첫 번째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만 보아도 충분하게 증거될 수 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두 번째 이유를 지적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했다.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두 가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에 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안식의 개념, 이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많이 이렇게 흐려지긴데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일단 전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자기 일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걸 일단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지금 많이 이게 좀 무시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주일날 이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건 참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시험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주일날에는 철저하게 예배,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모임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 그렇죠? 교회가 모임. 이 모임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 또한 그 모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날마다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성도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요즘 뭐 이 가나안 교인들과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뭐 카페에서 뭐 자기들 뭐 무슨 동아리식으로 무슨 커뮤니티식으로 그렇게 모이는 건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난 절대적으로 그거는 자기들이 뭐 별 말을 다 해도 그거는 인간의 소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칼빈이 만약에 오늘날 와서 그 가나안 교인들을 본다면은 칼빈 같은 사람 분들은 이 지옥의 저주받을 자식들아 그렇게 선언을 하지 그들에게 1차 눈꼽만큼도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무슨 막 그들을 이해하거나 합리화시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칼빈 같은 분은 단호하게 이 저주받을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오늘날 가난한 신자들을 자꾸 이해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망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는 그들을 정말 그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교회는 뭐하러 오세요? 그냥 각자 알아서 다 집에서 그냥 신앙생활하지. 그럴 바에는 그냥. 그래서 만일 그렇게 모여야 하는 제도와 또 지켜야 하는 일을 정한 날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모임이 가질 수 있는가? 사도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 사역, 우리 기독교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어때요? 이 고린도 14장 40 말씀, 14장 40절 말씀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무질서하게 뭐 그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걸 품위 있고 질서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가나안 신자들은 아주 전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뭐 조금이라도 저 자신도 그들에 대해서 어떤 동정이 안 가요. 저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자기들이 영적으로 큰 해와 또 불순종한다는 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품위와 질서는 배열과 규정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으며 따라서 품위와 질서가 없어지게 되면 즉시 혼란과 파멸이 교회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파멸하게 하는 짓을 많이 해요. 아주 큰일입니다. 지금 이 뉴스엔조이 같은 그런 그 기독교 언론 매체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여튼 교회를 혼란하고 파멸하게
교회를 그들이 개혁한다고 자꾸 그렇게 그 사기를 치는데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혼란과 파멸이 혼란과 파멸. 그들 식대로 만약에 교회가 재편되면 교회 자체는 그냥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건 사단의 회집이에요. 그건 마귀의 회집일 뿐이에요. 마귀의 회집.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지금은 이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를 혼란하게 파멸시키는 자들이 마치 무슨 교회 개혁자이냐, 무슨 교회를 말씀으로 회복시키느냐 이렇게 막 이게 오도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너무 정말 이게 참 위험합니다. 정말 이 사단이요, 마귀예요, 마귀.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음? 그러나 만일 주께서 경감시키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 누구도 이것이 우리와 전혀 연관이 없는 문제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성견 지명이 있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유의하셨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날들을 구분한 것은 다 철폐시키고 매일 모이지 않느냐고 질문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 얼마만큼씩 따로 구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일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랑의 계명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에게 제시된 질서를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르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33번째 보면은 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토요일을 지키는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는 왜 일요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여기서 좀 이제 바르게 이제 좀 배우면 좋겠어요. 자, 나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길게 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어떤 차분하지 못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주의 날에 대해 소란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들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날들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초월한다고 답변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그 날을 하나의 의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신비가 그것에 의해 상징화된다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날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 이유는 그 안식일의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안식일은 뭐예요? 장차 올 일, 즉 영원한 안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영생의 안식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날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치 유대교의 그 옛 그림자를 여전히 지키는 이게 장차 올 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아니라 이전의 유대교의 그 옛 율법주의 그 안식일 개념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일부가. 그리고 그는 로마인들에게 날과 날을 구별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선언했다.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사도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의미하고 있음을 모를 수 있겠는가. 그가 편지를 써 보냈던 로마인들은 정치적이고 교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영적인 일을 예표하는 것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그만큼 흐리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날에 일상적인 노동을 금했는데 그 이유는 그런 노동들이 성스러운 연구들과 명상들을 방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을 지킴으로써 한때 권장되었던 신비적인 것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신중하게 상상했기 때문에 단언하건대 사도가 크게 책망하는 것은 날들을 어리석게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평화에 기여하는 합법적인 선택에 대한 것이다. 네. 사실상 사도가 세운 교회들에서는 안식일이 이러한 목적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왜냐하면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연보를 모으는 일을 그날에 하도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미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주일보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성일들의 더 위험스러운 일이 많았다고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미신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유대인들에게 성스러운 날이 뒤로 제껴졌고 교회 안에서 예절과 질서와 화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다른 날이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벌써 이제 초대교회 때는 아직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옛 유대교의 그 절기와 그런 의식과 그런 것들을 미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제끼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미신적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이제 옛 그림자를 우리는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빛이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주일도 이제 토요일 안식, 구약의 율법의 안식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 우리가 이제 새로 이 부활의 날, 이 주의 날, 이 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세워진 이 목적에 맞게 이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런 지금 개념을 칼빈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편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런데 옛 사람들이 안식일을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대처시킨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었다. 고대 안식일에 의해 표현된 저 참된 안식은 주의 부활에서 그 목표한 바가 성취되었다. 따라서 그날에 그림자가 끝이 났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던 예식에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다. 그렇죠. 구약적 토요일 안식일. 그게 바로 이제 그림자.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그림자에 자꾸 이렇게 매이는 일부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7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교회를 그것에 예속시켜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미신만 없다면 다른 경건한 날에 교회들이 모임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 대해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교회들이 단지 훈련과 선한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한다면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상징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림자 없이 제시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쉬게 하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 평생 동안 명상함으로써 주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영원한 안식이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 쉼, 평안, 기쁨, 즐거움, 만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안식. 둘째로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경건하게 묵상하는 일을 부지런히 수행해야 된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례를 시행하고 공중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가 제정한 합법적인 질서를 함께 지켜야 한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주어진 그 거룩한 사역들, 예. 내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주일날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사적으로도 주일을 지켜야 되고 공적으로도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게 나는 방구석에 홀로 앉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같이 성찬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방식은 사적과 공적인 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난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렸고 같이 다 했으니까 이제 사적인 건 내 마음대로 지내지.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 두 가지가 잘해야 돼. 주일날 우리가 공적인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교리 공부했지만 역시 또 사적으로 어때요? 내가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거룩한 책을 읽고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조화가 있어야 돼요. 조화.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밑에 있는 자들을 가혹하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자기는 주의를 지키면서 자기가 고용하는 그 종업원들은 주일날 일 시키는 거. 그런 장로들이 많아요. 자기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그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진짜. 똑같이 안식을 쉼을 줘야죠. 자기는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종업원들은 일하라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전 시대 유대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감염시켰던 거짓 선지자들의 하찮은 이야기들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 계명의 예식적인 부분, 즉 그들이 쓰는 표현대로 한다면 일곱째 날을 지정한 것만이 폐기되었고 도덕적인 부분, 즉 7일 중 하루를 정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의미로 날을 바꿨을 뿐이고 그날을 동일하게 거룩한 날로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과 똑같이 그날들의 신비함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규정을 고집하는 자들은 유치하면서도 육적으로 안식일을 미심처럼 여긴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들보다 3배나 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에서 볼 수 있는 책망들은 선지자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사야 1장 13절 15절 그 다음에 58장 13절이에요.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가르침을 고수해야만 한다. 즉 우리 가운데서 경건이 소멸되거나 쇠퇴하는 것을 사진에 막기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거룩한 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외적인 도움들을 사용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외적인 도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 성경 읽기, 기도, 이 공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칼빈이 이렇게 이제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그 개념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그동안 좀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덧붙여 본다면 사실 이제 오늘날 교회는 참 이 주일에 대한 그 참된 이 영적인 개념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 교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경건의 소멸과 쇠퇴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제대로 송시하지 않으면은 이 경건 신앙은 반드시 소멸되거나 쇠퇴하게 돼 있어요. 1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왜 쇠퇴하느냐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주의를 어때요? 참된 영적인 안식과 개념으로 어때요? 성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우리 교우들이 주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절대 나머지 6일과 주일을 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주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이 날은 정말 내 영혼을 위해, 내 영적인 것, 장차 내가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날이고, 또 나머지 다가오는 6일을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러한 준비를 갖추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생각 가지고 교회 와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이런 공적인 신앙생활하고, 뭐 집에 가면 사적으로 내 경건한 주일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참된 경건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귀한 기독교 강요를 또 강독회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한 번씩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명료하게 명철하게 지혜롭게 다듬고 또 다듬어서 원수 마귀와 세상에게 지지 않고 능히 이기는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